얼마 전에 저하고 같이 학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후배 한 명이 갑자기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인사가 들려왔어요. 제가 인스타그램 계정은 있지만은 잘 사용은 하지 않는데 인스타그램으로 인사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참 뒤에 제가 그걸 발견하고 읽게 되었는데 캄보디아에서 지금 거의 14, 15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캄보디아 선교사님으로 부부가 사역을 하고 있는 아주 귀한 후배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신학교 다닐 때 이 선교사님의 삶이 항상 신실했고 진실했고 그리고 열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순수했어요. 그리고 늘 밝음과 웃음 가운데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던지, 그때는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남편을 만나서 또 선교지로 부름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야, 얼마나 참 귀한 분인데 선교 사역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인사 메시지를 전해왔길래 제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그 선교지 사역의 현장을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그런데 그 후배의 연락을 받은 것이 저는 정말 반갑고 감사하고 좋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감동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인스타그램에 사역을 소개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찍은 기도하는 모습을 올려놓은 그 사진을 보면서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그 현장에 사역하는 교회에 있는 친구인데 우리 어린 꼬마죠. 학생이죠.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냥 순수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고 좋다. 그 옆에 사진은 주일학교 교사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간절한 눈물을 흘리셨는 것 같아요. 보니까 눈이 좀 부어 있는 것 같고 눈이 붉고 이렇습니다. 아무튼 이 선생님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사진 이렇게 보면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이 사진 보고 졸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저는 순수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사진은 그 학생이 앞에 악보를 두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이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다, 참 귀하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든지 그냥 이 사진을 보고 우두커니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실 사진은 오래된 사진이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사진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진을 오래전에 보고 간직하고 있고 참 감동을 받는 사진인데, 아기를 등에 업고 또 한 자녀는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 그 앞에서 우두커니 앉아서 보고 있는 그 모습, 그 차가운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이지요. 이 사진은 왜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감동을 받았냐 하면은, 또 가지고 있냐 하면은,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모교회의 예배당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 예배당 바닥이 비슷하고 벽이 비슷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동받고 그리워하면서 보는 사진인데, 옛날 제가 어릴 때에 다니던 그 교회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아기를 등에 업고 손을 방바닥에, 그 예배당 바닥에 짚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다 알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지금 살아 계시다면 한번 만나보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참 믿음으로 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사진, 이 모습이 저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의 사진을 보면서 다른 어떤 표현보다도 이 말이 자꾸 나왔습니다. 귀하다. 정말 귀하다. 정말 기도하는 이 모습이 아름답고 정말 귀하고 또 귀하다. 이 생각과 고백이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맴돌았고 제 입술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나 교회에서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어떤 모습보다도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그래도 저는 어릴 때 이런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과 모교회의 전도사님, 또 강도사님, 목사님의 모습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매일 새벽을 깨우며 새벽 기도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갔던 부모님의 모습,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회 온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그 차가운 예배당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어른들은 저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부모님의 기도와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는 것,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믿음의 유산이고 큰 감동과 은혜의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 사진들, 이런 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무엇을 보며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길이 달라지고 또 그들의 미래와 장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서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신실한 믿음의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안 보는 것 같지만 부모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다 보고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신앙생활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지금 저희 자녀들이 저를, 저희 아내를, 저희 부부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 나중에 저와 제 아내가 이 땅을 떠났을 때에 자녀들만 남았을 때에 우리 부모님은 정말 기도하는 부모님이셨고 어쨌거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쳤던 부모님이다라는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런 기도를 가지고 자녀들의 믿음이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그 믿음처럼 디모데처럼 신실하게 자라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믿음의 신실한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하여 가지고 말씀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디모데처럼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귀하고 귀하다. 이 기도의 사진을 보면서 정말 귀하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덜 중요한 것에 너무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는데 덜 중요한 일에 목숨을 거는 삶을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예배 드리는 일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믿음으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함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닮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죠. 그런데 이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목적과 목표는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어쨌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까지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또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한데, 직분 자체를 권력으로 생각해서 원래 더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힘을 쏟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덜 중요한 것들에 너무 힘과 시간을 투자하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한 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러 오실 때마다 늘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신앙생활 하실 때마다 저와 함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그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뒤로 제치고 또는 가끔은 무시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생활이 아주 건강한 생활이지요.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어떤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으로 한 주간의 삶을 그 시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어떤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시간입니까? 물론 예배 시간,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많은 시간들이 우리가 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저는 그 귀한 시간들 중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귀하고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많이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말씀 속에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정말 많이 나오지요. 구하라, 기도하라, 찾으라, 부르짖어라,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려라, 넓게 열어라.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도 기도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았고,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작은 하나도 결정할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갔던 아주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소중하고 귀할까요? 오늘은 제가 제목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본문 중심의 설교를 거의 매주 하잖아요. 근데 제목 설교나 주제 설교는 가끔 하는데 잘 하지 않는데, 오늘은 좀 편하게 제목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찬송가의 그 제목 그대로를 가지고 왔어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일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 소중한 시간이 없다라는 그 인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지금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가 귀한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많은 유혹과 사탄의 방해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를 깊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겨내고 더 기도줄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모두에게도 공통적으로 주어진 장애물들이 뭐냐? 바쁘고 분주한 삶이에요.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 피곤함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여러 환경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환경들 속에서도 기도해야
살 수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순간순간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현대에 너무 발전된 이 IT 기술, 얼마나 살기 좋은 환경입니까? 이런 살기 좋은 환경과 이 IT 기술의 이 발전으로 인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기도하지 않도록 만드는 또 하나의 좋지 않은 점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도는 저는 좀 아날로그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요즘 시대는 디지털 시대고 뭐 디지털보다도 IT 시대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왔지요. 근데 기도는 아날로그라고 생각해요. 왜냐? 기도는 누가 중보 기도해주고 대신 도고의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많은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기도는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기도해야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직접 기도해야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판기처럼 기도 응답이 자동으로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직접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되고 내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좀 아날로그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얼마나 편한 예배의 환경입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 모든 세계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죠. 성경책을 잘 안 들고 다닙니다. 이 성경 앱을 가지고 또 성경 본문을 보기도 합니다.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조금은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심지어 요즘에 보니까 레포트를 쓰고 논문을 쓰는 것도 여러분 이 챗 GPT라든지 AI를 이용해서 그냥 주제만 몇 개 넣고 만들어 줘 하니까 쭉 나와요. 이게 참 시대가 좋은 시대예요. 여러분 좀 죄송하고 저는 불안하고 이것이 참고적으로는 좋다고 보지만은 가끔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AI에다가 이 챗 GPT에다가 설교문을 작성해 달라고 올려가지고 그 받은 설교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냥 현대의 발전된 기술로 우리가 좀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뭐 성경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일반적인 상식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저는 아직 이 챗 GPT라든지 아직 AI를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참 편리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지금 이 발전된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 읽지 않고 내가 직접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도 이 스마트폰에서 모든 것을 다 찾을 수 있어요. 걸음종이 없이 필터 없이 그대로 다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좀 말이 길었습니다만은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직접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을 방해하는 많은 환경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악한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자꾸 주입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이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 이 시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인정함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요구되는 중요한 시간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을 알면 그것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고 그 중요한 것을 알면 그것을 더 소중하게 다루고 아끼는 마음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면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또 관리하고 유지를 하게 되죠. 물질이 소중하다, 건강이 소중하다, 사람이 소중하다, 교회가 소중하다, 성도가 소중하다, 소중한 것을 알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만큼 이렇게 가꾸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소중하고 귀한 것을 모르면 아끼지 않고 마음대로 펑펑 써버리고 마음대로 놀리게 되지요. 마음대로 사용하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시간일까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은 누구에게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에 불과한 것들을 향하여 빌고 물질을 바치고 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 앞에 절하고 엎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이 일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찾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의 시작, 영적인 대화,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일에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성도들 우리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대화가 없으면 오해를 하게 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지요. 저도 참 대화하는 일에 있어서 좀 다시 배우고 회복해야 될 일이 많은데 경상도 남자라서 말을 막 이렇게 많이 하고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 생각하기에 말 많은 목사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수다장이처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네. 뒤에 가서 또 근데 저도 참 요즘에 이 대화하는 법을 좀 더 배우고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대답을 잘 안 한다고 제가 이렇게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대답 좀 하라고. 누가 물으면 그냥 가만히 있거나 이래요. 근데 뭐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마음은 안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가끔은 좀 답답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족들 사이에서도 뭐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소통과 대화가 참 중요한데 참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참 잘 안 될 때는 마음이 좀 아쉽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왜 우리 기도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그 부르짖음 기도의 시작이 뭐냐? 아버지와의 대화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아시지요? 제 모든 생각과 제 모든 형편을 아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대화죠.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없다? 이건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현대교회, 현대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필요하고 중요한 시간은 뭐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대화가 더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 살아 있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그 자리,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의 그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많은 대화, 기도라는 이 영적인 교통, 이 영적인 대화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좋은 귀하고 복된 영적인 시간을 누리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대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제목 설교를 한다고 했죠? 예,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또 왜 우리에게 더 기도 시간이 필요한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기도가 그렇게 소중한 시간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를 따라서 외치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더 크게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여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 보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 이 세상에는 얼마나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많습니까? 정말 많죠.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염려와 불안과 여러 가지 걱정 속에서 오히려 염려하지 말고 돌이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렇게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왜 소중하고 귀하냐? 우리의 모든 염려, 불안, 걱정, 근심을 다 뒤로하고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아뢰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군가가 나의 마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좋은 일이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현대의 많은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들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들어주기만 해도 그 상대방의 많은 아픔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슬픔이 반 이상은 회복된다고 그래요. 참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식사교제 또 간식을 드시고 차를 드시면서 교제를 하시잖아요.
교제를 하시는데 서로 대화를 하고 들어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형편을 듣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 시간이 왜 중요하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를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말 못할, 심지어 사람에게는 뭔가 이야기하면 좀 부끄러울 것 같은 그런 걱정도 있고 뭔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은 그런 염려도 들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보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이든지 다 내어놓고 아뢰고 하나님 앞에는 다 내어놓고 부르짖는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그러니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기도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또 기도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 시간이 그렇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가장 올바른 방법을 제시해 주셨죠.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독대하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아시죠? 사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할 정도로 시끄러운 세상 소리, 세상의 불신의 소리, 세속의 소리가 우리 귀에 많이 들려옵니다. 소위 정말 온갖 소리,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기계 소리가 시끄럽게 요란하게 소리가 나고 있는 그 현장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온갖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오고 온갖 잡음과 온갖 소음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어요. 이러할 때에 우리는 누군가의 소리를 제대로 들으려면은 가까이 가야 되지요. 귀를 기울이고 귀를 대고 상대방의 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를 가까이 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소음과 온갖 소리가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또 나의 간절한 기도를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과 응답을 듣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모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골방의 기도, 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골방 기도로 나아가며 우리의 귀를 하나님 앞에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작은 소리에도 경청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골방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나 혼자 다이렉트로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모든 문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과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과 지혜를 얻으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아무리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조언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응답은 골방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소리 문을 다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기도의 용사들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한 시간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가? 여러분, 기도는 나 자신만 강건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영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강하게 세우는 힘이 있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되 여러 성도들을 위해 구하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여러분 알고 계시는 모든 많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또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왜 이 기도 제목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을 했을까요? 성도들의 기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강력한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고 또한 목회자를 강력한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는 능력의 기도가 되고 교회 공동체를 성령 안에서 견고하게 만드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능력의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매일매일 놓지 않고 기도하며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기도가 교회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기도가 교회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기도가 나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시작. 당신의 기도가 나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의 기도가 교회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시작. 당신의 기도가 교회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견고하게 세우는 놀라운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걸 얘기 안 하면은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 시간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응답을 약속한 말씀들이 많지요. 마가복음 14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깨닫고 늘 우리가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귀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욱더 깊은 기도와 이 기도의 줄을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